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그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할 때가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꼭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이런 궁금증이 왔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은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또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의 결실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던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너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이 아이는 마음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냐면 나는 사랑받고 태어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구나, 또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자신감을 주고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요?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우리는 너를 한 번도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실수로 태어난 거야. 너는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원래 우리는 너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인생이 틀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든지, 우리는 너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삶이 어그러지고 망쳐졌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있고, 또한 이 마음 가운데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라는 그러한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2011년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에 대하여 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는데, 이 케빈이라는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청소년이 16살 때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화는 왜 이 아이가 이런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케빈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행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가라서 세상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또한 사진을 찍고 친구들을 사귀고, 또한 자기가 여행 다닌 걸 바탕으로 해서 칼럼을 쓰거나 책을 써서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러한 여행가가 이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이 케빈을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여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 여행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 마음 가운데 늘 불만이 있는 게, 갑자기 이 아이를 임신하게 돼서 내가 좋아하던 여행도 못하게 되고, 또한 책도 쓰지 못하게 되고 이 산골 구석에 처박혀서 살게 됐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가 늘 독백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왜 너는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났니? 이러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쓸쓸한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커서 한 번은 말썽을 부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말썽 부린 아이를 갖다가 꾸짖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다가 나지막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훨씬 더 행복했는데, 딱 이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이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불행해졌구나, 또한 내가 태어나서 엄마의 인생이 어그러졌구나, 또한 내가 태어난 것을 우리 엄마는 원치를 않았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친구들이 너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라고 하면서 놀리니까 그것에 격분해가지고 친구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는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다, 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엄마 아빠한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단지 생물학적인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싹 빼버리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인간이 이 세상에 지구 위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에 대해서 진화론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인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질문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어쩌다 우연히 나는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의 이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자생존입니다. 이 적자생존은 뭐냐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경쟁을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 인생의 메시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연히.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든 경쟁에서 이겨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진화론은 어쩌다 우연히,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강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자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 대한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너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게 되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강해져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만 너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만드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마이크가 우연히 어쩌다 생기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긴 세월을 통해 생긴 게 아니라 이 마이크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을 볼 때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마이크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마이크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인생 가운데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명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로 만들어진 부모는 있다. 그러나 실수로 만들어진 아기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실수로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 의도치 않게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기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이 땅에 태어난 아기는, 실수로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하게 태어났든 똑똑하지 못하게 태어났든, 그가 건강하게 태어났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든, 그가 뛰어나게 태어났던 뛰어나게 태어나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향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가를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노래를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음악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어떤 파티에 한 구석에 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파티를 벌리면 그 파티를, 분위기를 좋게끔 하기 위해서 악단을 만들어서, 또는 음악 밴드를 만들어서 옆에 연주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이 거기 분위기 좀 띄워봐. 그러면 음악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처럼, 어이 거기 음악 좀 틀어봐. 그러면은 악단 밴드가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좋게끔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중국 사극에 보면은 중국 황제가 여봐라 그러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서 있다가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좋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 연주자, 노래하는 사람으로, 또는 그 옆에서 여봐라 라고 부르면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신하들처럼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은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의 얼굴은 굉장히 근엄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약간 이렇게 U자로 입꼬리가 내려가 계시고, 이렇게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계시고, 눈썹도 약간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의 인상은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그리고 엄격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썹이 내려가고 활짝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손주들을 만날 때, 그때 그 할아버지들 표정이 갑자기 귀여워지세요. 갑자기 그 엄하던 할아버지들 얼굴이 갑자기 급격하게 귀여워지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목소리도 귀여워지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귀여운 목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입에서 까꿍이니 까르르니 아궁이니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손주가 집에 와보십시오. 그럼 얘를 가운데다가 눕혀놓고, 이 아기를 가운데다 눕혀놓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아기 앞에서 아기가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기 앞에서 재롱들을 부리고 계세요. 막 까꿍을 연발하며 여기 있다 그러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폈다 하고 가진 애교를 다 부르세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애 앞에서 애교를 부리다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기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기가 웃으면은, 손주가 웃으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 웃는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할아버지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온갖 애교와 온갖 재롱과 온갖 귀여운 짓, 이쁜 짓을 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기가 웃으면, 손주가 웃으면 기쁜 거예요. 또한 돈 1,000원 때문에 절절절 매시는 할머니들이, 돈 1,000원 아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뺑뺑 돌아가시는 그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 때는 돈 10만 원을 아끼질 않으세요. 그리고 손주들한테 장난감을 쥐어줬을 때 얘네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할머니의 즐거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한 가지 착각할 수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질문 앞에 탕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처음에는 행복했죠. 처음에는 즐거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알거지꼴이 되고, 그리고 돼지치기가 되는데,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는데,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성경에 보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탕자가 어떻게 살았나? 돼지밥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뜻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돼지와 식탁에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었다는 뜻은 뭐냐면 신분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돼지와 겹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와 식탁에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최소한 사람 취급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사람 취급을 받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람 취급이나 받고 살아보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돼지 취급받기 싫어서, 돼지 취급 받는 인생이 싫어서 사람 대접 받아보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단지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해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간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이크를 100만 원 주고 샀다면 이 마이크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또한 이 마이크를 1000만 원 주고 샀다면 이 마이크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땐 돼지값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돼지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뭔가요? 아들의 피를 주고 샀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들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아들 대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돼지 취급받던 우리를 단지 사람 취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취급받고 살다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시려나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 취급을 넘어서서 아들로서 대우해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때 이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그 감격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딸 삼으신 그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원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약간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조금 더 좁게 보면은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혼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혼돈입니다.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게 혼돈입니다. 말 그대로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혼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헷갈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혼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진로의 문제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좌측으로 가야 될까? 우측으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차라리 돌아가야 될까?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10대 때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20대 때는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30대 때는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나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40대 때는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까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50대 때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은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60대 때는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70대가 넘어서는 앞으로 주어진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가득한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이게 혼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을 향해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혼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80살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혼돈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고 80이 된 지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노인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모세예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랐다가 그리고 지금 양치기 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나서 지금 현재 양치는 노인으로 살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은 무슨 길입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이 폭풍우 치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 노를 지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장부를 펼쳐봤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장부를 펼쳐봤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니까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니까 가족들과 그렇게 각별한 사이로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니까 내 인생의 장부에 친구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물질을 채워보려고, 더 가족들과 각별해보려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펼쳐보면은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모든 게 허망한 거예요.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이 허망한 고백밖에 남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만 이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A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취업할 때가 되니까 B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도 공부를 했는데 취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취업할 때가 되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만큼 허망하고 이거만큼 낙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게으르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인생의 장부를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는 낭만을 따라, 정의를 따라 스페인 내전과 1차 세계대전에도 자원해서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 또한 이 사람이 나이가 든다면 사랑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도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담아서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책 대단하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자리 거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다 대작들 아닙니까? 게다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되짚어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노인과 바다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 노인이 평생 고기를 낚았던 바다에 나가서 어느 날 고기를 낚는데 무지하게 큰 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게 큰 게 잡혔는데 너무 힘이 좋아서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랑 씨름을 합니다. 3일 밤낮을 씨름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배를 끌려가다가 결국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무지하게 큰지 배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항구를 향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파먹어버리고 항구에 도착해버리니까 남은 게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바닷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나중에 결산해보니까 남은 게 뼈다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되게 화려했던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이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이 차량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의 장부를 펴보니까 모든 게 다 공허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자살을 하고 죽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성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열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80이 됐는데 그의 인생의 성적표를 펴봤을 때, 그의 인생의 장부를 펴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장인의 양 몇 마리를 치고 있는 양치기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마음 가운데 오는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흑암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힘들었고 현재는 허무하고 앞으로의 삶은 막막해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나? 모세가 자기 인생의 성적표 80살이 넘어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거기서 자기 인생의 장부를 펼쳐봤을 때 과거는 끔찍하게 힘들었고 현재는 허무하고 앞으로는 막막한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라!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인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다면, 과거는 끔찍하게 힘들었고 현재는 허무하고 미래는 막막하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생이 환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목말라요. 이 여자는 늘 목말라요. 늘 목말라서 물을 뜨러 다녀요. 그런데도 목말라요. 이 여자는 사랑이 고파요. 사랑에 갈급해요. 그래서 결혼을 6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구했지만, 늘 갈구했지만 늘 공허하고 막막한 그러한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한낮에 대낮에 물 들어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때 이 여자가 물동이, 늘 붙잡고 왔다 갔다 하던 그 물동이, 늘 품에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던 그 물동이, 매일같이 길어도 늘 목마르고 매일같이 길어도 늘 바득나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한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말씀의 빛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또한 2019년 7월 달도 한 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한 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늘 목마른 여인처럼 그날이 그날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늘 힘들었던 과거를 끔찍하게 생각하며 허무한 오늘을 바라보며 허탄해하며 막막한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던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는 역사, 내 인생 가운데 공허와 혼돈과 또한 어둠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과거와 허무했던 오늘과 막막한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2019년, 또한 한 번 사는 이 7월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과거는 힘들었고 현재는 허무하고 미래는 막막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가둬놓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나를 온전케 하사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2019년, 한 번 사는 2019년 7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